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지난 4월 한 달은 유난히 날씨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다들 5월을 기다리시더군요. 꼭 날씨 때문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연휴가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하고의 나들이, 소풍, 여행 아마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따지고 보면 이 사회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연휴에 멀리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도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이웃이 함께 모두 따뜻한 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대의 뜻을 구하는 크리스찬 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신앙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된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좀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싶고요. 그 집안이 또는 그 사람이 그런 걸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리스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찬들의 연애와 결혼입니다. 봄이 깊어지니까 저한테 주례부택도 들어오고 또 한쪽에는 청첩장이 수북이 쌓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월의 신부라는 말도 있는데 5월은 역시 청춘들에게는 연애와 결혼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혼, 연애 여기에 대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민과 진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미혼 청년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남, 선녀가 나와 계신데 자, 크리스천 여성 팝 아티스트 낸시 랭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젊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원을 아끼지 않은 채 개독기를 위한 변명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예, 그 공동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규혁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결혼과 사랑의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지구촌 가정훈련원장 이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문화를 새롭게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시는 성석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연애와 결혼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발랄한 주제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우선 좀 궁금한 것부터 젊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낸시. 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 따질 거 없는데 그저 믿음만 좋으면 돼. 이런 말을 어른들이 했는데 네네.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본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뭐가 맞아서 근데 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사귀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크리스천을 만든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 안 된다면. 예, 안 된다면. 예. 저 이규혁 씨. 예. 지금 대학에서 전공이 이제 기독교 학과죠? 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배우자로 생각하는 여성이 기준 조건 제1순위는 신앙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제 1순위자 유일한 순위는 사랑. 사랑. 예, 저는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로맨티스트가 나왔습니다. 박수. 자.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하고 그 사랑이 똑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저는 같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깜짝이야. 자, 기분파이.
예. 좀 우리는 보수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두 분은 저는 두 분의 그 모두 발언이 두 분 다 일종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판타지. 예, 실제로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일 수 있죠, 두 분 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사건 기자의 입장으로서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인데.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네. 이규혁 씨, 예. 그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고, 예.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일 것 같은데, 예. 대개 생각들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양하거든요. 되게. 무슨 굉장히 조건 따지는 사람도 많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러한 사랑 이외의 조건들을 따지는 경우에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 네.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뭐 연애할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를. 여자친구가 기독교인이셨어요? 예. 처음부터? 벌써부터 아니,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귀고 있는데. 1년이면 오래 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자, 이 사회는 돈 잘 벌고 뭐 좋은 직업에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결심을 하고 사회 봉사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일주일째 연락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그래요. 왜냐면 여자랑 남자랑 위치가 다르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결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여자친구분한테 좀 이렇게 믿음이 갈 만한 삶은 또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면 여자친구 쪽에서는 솔직히 내가 결혼해서 신앙으로 살았는데 나 너무 그냥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사랑도 현실적으로 어떤 서포팅이 돼야만이 그 사랑이 지켜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만약에 진짜 막 계속 막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다 보면은 사랑도 막 계속 해보려고 하지만 막 쌓이면 살짝만 조금만 기분 나쁜 일 해도 막 그동안 막 누적됐던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거의 결혼 생활 해본 사람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선수. 이제 맞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믿음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 그 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인데 네. 문제는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 가진 게 없어요. 네. 그냥 옷만 그렇다기 입었지. 근데 사마리아인은 나귀를 갖고 있었죠. 포도주, 약 발라줄 포도주 갖고 있었죠. 기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또 두 랩돈 돈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도 실력이 있어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장비가 있어야 뭐 사랑하는 거지. 장비도 없이 사랑한다는 사람 많거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실력, 즉 장비를 갖춘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할 건가까지도 갖추고 있는 것들은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답 얘기하는 거고 지금 기호 씨 같은 케이스는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여자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말씀하실 때 보통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말하는 타입이 있어요. 아주 결연하게 아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타입의 모든 여자는 그런 분위기에 벌써 프레스를 당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우리가 좋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훈련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맞습니다. 예리한 네, 관찰력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맞아요, 바로 저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사회 문화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자 규혁 씨 예. 주변에 예. 형제를 못 구한 자매가 많습니까? 자매를 아직 못 구한 형제가 많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제를 못 구한 자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절대다수죠. 절대죠, 절대.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선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 선정적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은 자유스러운 연애, 뭐 꼭 결혼을 약속해야만 조금 터치가 좀 가능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유스러운 연애, 아니면 결혼 전에 동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규혁 씨는 일단 어떠세요?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첨예한 문제는 먼저 이쪽에. 어려운 발을 빼시면 안 돼. 어머.
여자로 태어나 2번 죽나요? 뭐 갑시다. 예. 여자들이 근데 네, 시간 먼저 보면 한번.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솔직하게 용감하게 한번. 네, 그런 듣고 것 싶어요. 같아요. 네. 저는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동거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 유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많은 학생들이 또한 우리나라에도 서울 말고 지방에서 많이 있다든지 또는 서울로 올라왔다든지 하면 각자 자기가 이렇게 하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이나 또 이렇게 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들끼리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그건 이제 같아요. 하숙비를 줄이기 위해서. 네, 뭐. 예, 맞아요. 유학도 여러 가지 그거를 줄이기 위한 건데 또 내가 둘이 서로 좋아해. 그래서 맨날 학교 끝나면 같이 있고 뭐 영화 보고 뭐 밥 먹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밖에서 쓰지 않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영화 뭐 DVD 빌려다 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돈이 세이브 된다라는 명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둘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그런데 동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딱 결혼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딱 그렇게 의식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얽매여지는 게 가족들 간에 그런 게 없어서 쉽게 마음이 변하고요. 요새 청소년들은 저도 그렇고요. 옛날 어른들보다 쉽게 마음이 사랑이 금방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영혼도 좀 피폐될 것 같고 또 의심도 되게 많아질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순수한 영혼에서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 아래 이런 게 좀 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저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외국 사람들 말고요. 그건 조금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진정 사랑을 뭔가 멋있게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남자친구 쪽에서 정말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순간에 자기가 편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 물론 여자친구도 굉장히 원하겠지만 그런 거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참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전 동거, 예. 동거에는 반대. 그 전에 규혁 씨. 이렇게 뭐 자, 손을 어려운 잡는다든지. 질문을 했고 그럼 쉬운 질문. 결혼 전에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 순결 문제는 그건 이래야 된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선이 해주시죠.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느끼기에 뭐 청년들은 이것도 다양하게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뭐 좋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좀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던가 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던가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냥 주입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또 그런 걸 행하고 나서 죄책감 같은 걸 또 느껴요. 동시에. 근데 원인을 모르는 죄책감이죠. 왜 이걸 하면 문제가 될까? 왜 이걸 해서 안 되는 걸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죄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여쭤보고 네. 싶네요. 강하게 누른 죄책감까지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목사님께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만났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성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여자친구 만나면 저녁 때 되게 이제 남자들이 이제 으슥한 대로 이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으슥한 대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좀 만져보려고. 근데 스킨십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 욕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스킨십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13살부터 18살까지 이제 동성 친구 아주 13살 때부터는요 친구들하고 인사할 때도요 얌전하게 인사하네 어깨를 탁 친다든 하여튼 강렬한 스킨십을 통해서 네. 스킨십을 경험을 해가고 그다음에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이성에서 스킨십의 대상이 동성에서 이성으로 바뀌어요. 이성.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이제 스킨십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혼전 순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또 보수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전체 이혼의 절반이 결혼한 지 3년 미만의 가정이 깨졌어요. 그런데 저희 상담실에서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해 보면 나오는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보면 그렇게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형제. 성격 차이 아니에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면 다 이혼해야 돼.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자체가 안 맞아요. 성격 차이는 거짓말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격 차인데 섹스 트러블인데. 근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는 이유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커플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가 많이 힘들어요. 상담해보니까 그래, 결과가. 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결혼 전에 이미 넘어갔으면, 이미 꽃을 꺾었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남자는 데이트하다가 성관계 가졌잖아요. 네. 임신했네.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 생활 하다가 직장에 예쁜 여직원이 들어오면 쉽게 직접되고 쉽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쉬웠거든. 그런데 계속 요구했는데도 여자가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꽃을 꺾지 마세요. 난 첫날 밤을 정말 지키고 싶어요. 한 남자는요, 결혼했어요. 직장에서 예쁜 여직원 들어온다 쉽게 직접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쉽지 않다는 걸 아내를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 CC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네. 커플 인처치. 교회 안에서 커플이 사귀게 되면은 되게 공개를 꺼리면서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공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그거는 이제 어떠한 교회 공동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예, 교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그 만약에 그런 커플들이나 연애로 인해서 한번 교회가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그런 걸 쉬쉬하고 꺼려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에서 좀 사라진 그런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는 공동체는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낸시. 네. 그저 데이트 한두 번 했다 헤어진 커플이 아니고 정말 깊게 사귀고 결혼할까 말까 뭐 이런 것까지 갔던 커플이 깨졌다 그러면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뭐 예배를 좀 다른 시간을 다닌다든지 피해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남녀가 공이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면 두 분이 다른 시간대 예배 드려서 피하고 둘 중에 어느 분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이 떠나시게 돼 있고 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자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이죠. 성인지적 관점에서 봐야 될 예, 문제군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기혁 씨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실제로 많을 수 있는데요. 만나고 헤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만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헤어지는 건 너무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쿨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뭐 폼나게 하는데 저희 그렇게 따를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헤어지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서로 안 보고 말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칙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러면 아니다. 꼭 그럴 게 뭐 있냐? 나중에 크리스천을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 어떠십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잘못 말했던 나 머리털 다 뽑힙니다.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죠.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데, 그러나 저는 좀 혼나더라도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 그러면 일단 뒤집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뒤집어서. 그럼 크리스찬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냐? 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배운 대로, 학습되어진 대로, 또 교회에서 교육되어진 대로. 물론 성경 사도 바울이 말해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멍에가 돼서 네. 그래서 1순위 믿음. 믿음만 좋으면 보니까 뭐 교회 열심히 해요. 믿음 너무 좋네. 결혼해서 피 본 사람이 한둘이야. 이렇게 상담해 보면 네. 그래서 그때 탄식을 하고 왜 그때 내가 사람을 더 자세히 내가 살피지 못했을까? 저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리고 또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렇게 되면요. 결혼 대상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현실적인 이유죠. 그죠? 그렇죠. 상당히 좁아지는군요. 좁아지죠. 선택의 폭이.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믿는 청년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왜? 근데 질문하는 이유 왜 질문하는지 내가 알죠. 네. 알면서도 묻죠. 왜 그러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뭐가 재미없는데 이건 2번, 3번 만나다 보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화 보러 갈까? 응, 오빠 영화 보러 갔어. 영화관에 가갖고 뭐 볼래? 그래갖고 오빠 저 영화 재밌겠다. 그럼 이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하고 소위 믿음 좋다, 신실하다는 청년하고 데이트하면요. 노래방 가서도 찬송 부른대요. 어머. 저도 노래방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다 많이 혼났어요. 저 좀 양호하죠. 그렇습니까? 자, 지금 나온 그 얘기를 한번 선배 커플들을 보면서 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커플들을 만나봤습니다. 믿는 사람은 일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혹시 결혼 생활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다. 물론 크리스찬이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좋겠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편할 수는 있겠죠. 신앙 맞고 얘기 맞고 뭐.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었었냐면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학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안의 그 어떤 상태,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이렇게 떳떳이 얘기하지 못할 좀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신앙관으로서는 어머니도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용납이 안 되고 그런 며느리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화가 많이 났었어요. 울거나 슬프지 않았고요.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왜 나의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나.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찾은 곳이 이제 그 상담소였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아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거기에 어머니도 몇십 평생 그 연세대도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용서가 되고. 웨딩 플래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말한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고요. 네, 교회 누구나 권사님 아들은 뭐 며느리가 뭐 해왔다더라. 교회에서 말이 더 많아요. 저는 연애는 1년 이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람을 다 겪어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집안의 문화. 예, 그 집안의 문화도 좀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맞춰가는 준비 기간들. 그게 진정한 결혼 준비고 그게 진정한 혼수가 아닐까. 근데 오히려 저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좀 주변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는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아내도 조건 따져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겠냐? 아니면 너는 조건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난 크리스찬이라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겠냐 했더니 부모님들이 오히려 조건을 더 따지신다고 그 인터뷰 중에 있었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세상에 그렇군요. 한 3, 4년을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배우자 선택 세미나를 같은 주최를 해봤어요. 네. 남자 30명, 여자 30명, 교회 다니는 애들 이제 교회에서 못 만나고 다른 게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서로 너무 조건만 따지지 말고 내면도 보고 대화합시다. 처음엔 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엔 선택하는 데 있잖아요. 모든 남자가 똑같은 여자 선택하고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남자 선택합니다. 베스트 조건으로. 근데 목사님, 그 예전 같은 경우 뭐 제 주변에서 예를 들면 친지들 중에서 꽤 있었습니다만은 여성이 믿는데 난 크리스찬인 집안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시댁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일 성수하기가 되게 어렵고 예를 들면 하도 11조도 꼭 하고 싶은데 11조도 못 하고 그래서 막 정말 많이 고민하고 울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 세태도 그런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크게 이렇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결혼 전에
정말 그를 잘 인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크리스찬이 되게 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 그게 안 될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제껴놓고 일단 결혼해요. 그럴 경우 이제 시댁에서 이제 짓고 들어오고.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신앙적 측면보다는 저는 그 관계적 측면에서 이때 신랑이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 아닙니까? 우리 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보다도 누구를 더 편안하게 해줘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실 아내가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전 남편들 데려다가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뭔지 몰라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라는 개념은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이제는 아내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네 엄마였어. 그러나 여기 교회 형제랑 결혼할 거잖아. 응? 이 결혼이란 뭐냐?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 이게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목사님들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장인어른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현실은 참 어렵더군요.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주례할 때 제가 양가 부모 이렇게 세워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지 아니할 것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간섭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과 하겠더라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그런 뒤에도 또 통제하시더라고요. 성 목사님이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데 내생 진짜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가 좀 살게 됐는데 무슨 뭐 주일 성순지 뭔지 그런 거 우리는 모른다. 딱 잡아떼면서 시댁에서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뭐 분위기상으로는 용납해 줄 것 같더니 4시 정도 되면 남자들이 다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데려가 놓고 이렇게 나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사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1년을 사귀었어요. 네, 엊그제가 1주년인데 기적이죠. 저 평균 2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잖아요. 기독교 인식도 너무 안 좋고 그런데 결론은 저랑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눈물을 쏟으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막 성경 얘기도 더 많이 해요. 자, 힘찬 박수로 우리가 여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성공한 케이스네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네, 결론만 이렇게 됐을 뿐이지 쉽지는 않았어요. 기분 나쁜 것들도 있고 하지만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 때 좀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될까 아닐까 좀 이렇게 위트 있게. 포인트인데요. 낸시가 이제 성공한 이유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령님이 하셨고 감사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고백으로 받는 거지만 1차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제하겠다고 온 청년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가 너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성숙도가 있냐. 걔 문제가 네 문제다 이거는. 걔 문제 생각하지 마라. 근데 지금 낸시를 보니까 자기와 다른 타자,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넓습니다. 근데 처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화가 나고요. 그냥 실패해버리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에 그걸 성공으로 안 믿는 친구라도 사랑 때문에 하겠다고 만난다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넓게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합시다. 까짓 거. 혹시 그 요새 어느 교회 가면 거긴 진짜 선남 선녀가 많더라. 거 가면 결혼할 확률이 확실하게 높아진다더라. 뭐 이런 이유로 교회를 가서 슬쩍 옮긴다거나 자주 참석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도 하던데 그런가요? 많아요. 특히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규혁 씨가 한번 반응 물어보십시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 남자들뿐이 아니라 여자도. 비기독교 남자들한테도 그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기독교 남자들은 이제 기독교 여자들은 보통 환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교회 가면 물이 좋다더라, 뭐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정말 농담 삼아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건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적어도 착하고 성실하고 순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낸시랭 네. 교회 내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계층이 비슷하고 좀 잘 살거나 못 네. 살거나 학벌이 좋거나 나쁘거나 끼리끼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요, 그런 시험에 드는 거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과 사귀었던 적이 없어요. 결론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것 기독교인이 같아요. 됐어요. 그쪽 안 맞을 것 같아요. 덕분에 네. 전도 많이 하겠어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는 청년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사귐의 장소가 있는데 어떤 그런 틀이 되게 갑갑하고요. 항상 이렇게 좋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는데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하는 게 각자한테 시험도 되고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이쪽에 다니는 애들이 학벌도 좋고 뭐 아이비리그 유학파에다가 집안도 동네가 뭐 압구정이어서 좋고 뭐고 해서 여기서 그냥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만날 인연이 더 크겠다.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신분 상승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남자 여자 뭐 형제 자매님 비기독교 기독교인 상관없이 하물며 사기꾼들도요. 같이 대거 완전히 다 믹스업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해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남으셔서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실질적으로 어떤 걸 바라지 않고 계속 꾸준히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현실적이긴 한데 뭐 아직도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겠죠. 저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이제 처가 쪽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단 결혼식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뭐 싫은데라는 이제 눈빛을 보이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싫다는 눈빛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돌이 되면 이제 이런 거는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아마 상담이 올 것 같습니다만. 근데 요즘 이제 결혼식장에서도 예배 형태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를 고집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난 크리스찬 상대 그 가족들을 아마 설득하는 일이 아마 우선 돼야 되겠지요. 예. 그 왜 그럴까? 외국에는 뭐 우리랑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한다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플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주 배타적이고 경직돼 있는 문화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그 멤버가 아닌데 내가 거기 왜 가? 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낸시가 얘기한 얘기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문화적 유연성이나 풍부한 그런 자산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 자산이나 풍부함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좁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미없다는 것을 표현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그 문화적인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교제 관계나 뭐 관계 사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게만 보여지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집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기 그렇죠. 싫은데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군요. 생각 당연히 하죠. 개독기를 위한 변명 같이 진짜 이제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사전에 익혀야 할 것들, 결혼 연애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군요. 결혼을 위한 예비 신랑 신부들이 가르침을 받고 익히는 학교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분당에 자리 잡은 한 교회. 주일 오후 손에 손을 잡은 커플들이 교회로 모여든다. 이들은 크리스천다운 결혼 준비를 위해 이곳에 왔다. 크리스천 커플이라도 결혼 전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 종교가 다르다는 점으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식을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움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깔끔깔끔하게 치우는 걸 좋아하고 이 자매는 좀 너저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요즘에 많이 커플들이 이혼을 많이 해서 결혼하고 이혼하느니 이거 하면서 아니면은 얼른 헤어지자. 그래서
5주간의 교육이 끝나가는 지금 오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한지 설문과 토론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다. 믿음을 가진 횟수도 다르고 교제 기간도 다르지만 이제야 새롭게 서로를 발견하며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나한테 감정 표현하거나 이런 거 당연히 다 할 수 있지 않았어? 나는 거의 100% 다 나한테 나누는 줄 알았는데? 오빠는 이렇게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 그냥. 몰라요. 그랬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까지 뭐 해결하지 않고 그냥 멈추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됐겠지 저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자, 첫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 두 번째가 교통정리. 세 번째. 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비교적 잘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결혼 뒤에 있을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에 대비해서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한다. 밥 먹을 때나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그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예비 부부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커플과는 조금 다른 출발을 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결혼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가정을 꿈꾸기 때문이 아닐까? 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뭐든 다 예뻤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뭐든 멋졌으니까 문제 될 게 없는데 막상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서 교육을 받고 함께 리스트에 답을 달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부분들이 저희 눈에도 카메라에도 좀 잡혔습니다. 자, 목사님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떠나서라면 그 부부에게 일단 결정권이라든가 뭔가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말씀 참 와닿는데 이렇게 성경 속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새롭게 해석하거나 다시 받아들여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위해서 아내를 힘들게 해요. 이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결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우선이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하고 이제 여기 남편이잖아요.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어머니 모시고 한다니까 교수님이 어머니하고 이제 아내가 싸웠다. 우린 결혼 예배 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머니가 잘하셨는지 내 아내가 잘못했는지 나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어머니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어머니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 그럼 나는 뭔데? 그러세요. 그때 이제 해야 될 말이 어머니는 제 아내 다음입니다. 어머니 여전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머니 여전히 제가 신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를 힘들게 하시면 제가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데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도록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이제 욕을 하시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기진년 침 아프게 폭 쌓여가지고 이제 애미도 몰라본다고. 근데 그 아까 그 출연했던 한 부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환란과 비박이 더 세지는 거예요. 며느리를 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며느리가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 아이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해. 다시 할게요. 아이 어머니 마음 푸세요. 이게 돼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오면서 씨 웃어. 왜 웃죠? 남편이 확실하게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이런 남편하고 사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너끈히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적 가족 시스템 가치관은 1순위가 부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랑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받고 가서 어머니 저 어릴 때 어머니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편 안 들고 할머니 편 들 때마다 어머니 많이 우셨지요. 그런데 왜 그 아픔을 대물림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외로운 내 아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청적 생각 못 하는데 그러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1순위가 부부 중심 잊지 말아야 되고요. 부부 중심. 결혼했으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 아내. 그다음에 2순위가 자녀입니다. 자녀. 3순위가 부모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거 비밀로 할까요? 근데 성 목사님, 실제로 연애와 결혼 문제를 놓고 교회나 또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선배들한테 가서 슬그머니 물어보고 어떻게든 뭐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잡다한 그런 매체에서 얻은 왜곡된 성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체로 그런 지식들은 군에 가서 많이들 얻어오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청년 사역 할 때 많이 오죠. 와서 고민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 결혼 학교 할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학교를 해서 시어머니 학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려우신 거고요. 또 그렇게 남편이 그 아내의 편을 들어줬을 때 그것이 완전히 남편이 이제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 내가 기고만장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도가 그 아내가 있어야지 전제지. 그렇죠. 그 수준도 안 되는데 남편이 힘 몰아주면 집안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가족 전체를 케어하는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청년들이 목회자를 어떤 아주 디테일한 고민들을 나누는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사 와서 인사시키고요. 제가 사귄 남자친구입니다. 이 정도죠. 근데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장치, 공적인 장치를 통해서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옆집에 살게 하고요. 따로요.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집 파티션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남편과 내가 최대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미리 생각하고 읽어놔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에서 네. 결혼하면은 엄마는 부모님 무조건 집을 하나 국가에서 준다 이래야지 해결되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가끔은 보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의 성숙도라든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에 더 노력하고 뭐 사람들도 만난다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기도하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왜냐하면 실제로 뭐 기도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난 되묻고 싶어요. 이게 너무 도전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영어 회화 되나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축구 잘할 수 있나요? 연습 한 번도 안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골프채 들고 나가면 잔디만 파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광고 카페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있죠? 네. 기도 움직이는 겁니다. 액티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이런 배우자를 근데 보면요. 어떤 애는요.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46개. 키가 몇 센치, 몸무게 얼마, 뭐. 제 아는 언니 100개요, 100가지. 제가 놀랬어요. 미친 애들이죠. 근데 자기 욕망이지. 그렇죠. 해놨죠. 근데 어느 날 비슷한 사람 만나면 이럽니다. 이 사람이야. 내 기도 제목 딱이야. 하나님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1년도 안 돼갖고 사내 못 살이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결혼 준비는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라고 한 자기 준비. 다시 말하면 중학교 졸업자라고 해도 이 사람하고 살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하버드 대학 나왔어? 그 사람 나 만나면 행복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실력, 일단 성숙, 이런 자신만만한.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자기를 준비해가는 것이 준비된 사람을
주시옵소서. 지는 준비 안 됐는데.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져요, 목사님. 자, 이제 뭐 우리 결혼에 꼴이 나려면 아직 얘기는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 두 분 청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듣고 결국 나는 사랑과 연애, 결혼에 대해서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봐야겠다. 또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려우면 내 실행부터. 저는 제가 작품 활동하면서 얘기하는 게 just be yourself, 자기 자신이 되세요. dream and go for it,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런 건데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대로 진실되게 보여지고 사람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상대방도 나를 인식할 때 오류가 없어서 나중에 뭐 결혼을 하건 1년 후건 간에 많은 갈등이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전히 이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많은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고 나 자신이 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함께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혁 씨. 일단 목사님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부터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때 그 고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기준들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는 거에 있어서 제 신앙의 모습도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자, 네 분의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듣고 보니까 아까 맨 첫머리에서 송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커뮤니케이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서로 속마음을 드러내고 교류한다면 또 공유한다면 아마도 많은 고민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커플들은 서로의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의 호흡도 좀 가슴으로 들으면서 느껴주시고 만약 잘 안 들리고 안 느껴진다면 아직 사랑이 좀 덜 성숙한 거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5월 멋진 사랑 하시기 저희 기원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 교회 다음 또 새로운 질문 가지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